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기에 먼저 어제의 내용을 잠깐 다루기 원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세 부대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 부대는 요압과 시료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다윗도 함께 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만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병사들의 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방역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에 다윗은 성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대화 안에는 자기들의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다윗 왕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는지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왕의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들 압살롬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보면 부드럽게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드럽게 감싸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직 철없는 모르는 아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몹쓸 자녀이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나아갑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였지만 다윗의 군대는 조직력과 또 지휘관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수적 열세를 충분히 극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쯤에 압살롬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의 측근들은 그를 부추겨서 전쟁에 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과는 다른 압살롬의 신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있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마주친 압살롬은 자기 몹쓸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가는 방향에 산수리 나무를 지나갑니다.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그 굵은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노새는 그냥 지나갑니다. 압살롬의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주위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할 때까지 가지에 머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압은 그 보고한 사람에게 왜 죽이지 않았냐고 합니다.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하였단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압은 바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달려갑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3개를 집어 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른 젊은 군인 10명도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더 이상 추격을 멈추게 합니다. 나팔은 전쟁 상황에서 시온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요압 근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이자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집니다. 그리고 큰 돌무더기로 덮습니다. 이런 행위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형벌이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감으로써 전쟁은 종결됩니다. 18절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의 기원에서 짧은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은 왕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직접 이 비석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수치의 비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구멍에 죽었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압살롬은 큰 구덩이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란군은 이제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 하나가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쟁 같으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어도 승리의 소식을 쉽게 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물리쳤던 적의 수장은 다리 많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요압은 지난 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이 죽었던 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려두면서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소식을 전해야 할지 요압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승자가 없는 전쟁처럼 다윗의 진영 분위기는 참담합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앞에 나옵니다. 그는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런 그에게 넌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며 만류합니다. 오늘은 왕의 아들이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보내달라는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에게 내가 본 곳을 왕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은 왕에게 뛰어갑니다. 구스 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 한 번 요압에게 물어봅니다. 요압은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히마아스의 강한 의지를 보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드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는 뒷길로 달려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구스 사람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사건 앞에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으로 바라보는 요압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다는 아히마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다 승리와 회복이 더 주목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앞서 달려가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보여준 행동은 정쟁에 승리한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받을 다윗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하였던 그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열심은 좋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히마아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을 분명하기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그렇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였던 압살롬의 최후를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말한 압살롬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그의 최후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압살롬 같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없는지,
또 아히마아스처럼 너무 열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놓칠 때는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정수 목사님, 이순훈 목사님, 최재 목사님, 또 안젤레 전사님, 제프 전사님, 그리고 천빙죽에 있는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목자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니에미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가운데 함께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